부족한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힘들어요. 한 달에 한 번 전하는 말씀도 힘들어. 왜냐하면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귀한 시간을 내주신 목사님에게 폐가 되지 않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첫째는 저도 이제 종주 목회하다가 목사님 모시다가 단회 세워 보면은 쓸데없는 얘기만 하다가 가시는 분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한 달에 한 번 주시는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자. 하나님 앞에 인정받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겠다 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본문도 선택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기대를 좀 하세요. 마음에 기대를 해요. 오늘 고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가, 나에게 큰 은혜, 나에게 큰 도전되는 말씀 주십시오. 내가 정말로 쾅 하고 몇만 볼트 전기에 감전되는 것 같은 말씀을 좀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시면은 우리 주님이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복되기를 원해서 지난 8월에는 복된 성도의 가정,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려서 여러분 가정이 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드린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잊어버렸겠죠. 뭐 여기 교회 나가시면 잊어버리니까 그러면 안 돼요. 예? 첫째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만사가 형통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는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셔서 형통해져요. 마치 요셉이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보디발 장군 집까지 복을 받는 것처럼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행복해진다. 가족이 다 행복해져요. 가족이 다 행복해져.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족의 마음도 다 하나님이 주관해. 요즘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폐역해졌는지, 얼마나 무서워졌는지 여러분 뉴스 들어보면 끔찍해요. 끔찍해.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도 안 가고 이 사람이 사람을 하나 죽인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월남에 갔을 때도 군인도 앞에다 이렇게 배트공도 세워놓고 쏘라면 못 쏴요. 군인이 못 쏩니다. 이렇게 들었다가도 이러고 다 놔요. 그때 이제 주로 누가 앞에 나서느냐면 6.25 전쟁을 겪은 사람들, 중상사 이런 분들이 나서 옛 바보들 하고 팡 쏘면 그다음부터 딱 쏘고 그래요. 한 사람을 죽이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는데 요즘은 엄마가 애기도 죽이고 엄마가 뭐 아무 이유도 없이 여자가 지나가는 사람 꼬셔갖고 죽이기도 하고 세상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근데 왜 그러냐면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면은 다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다 용서가 되고 하는데 마귀가 지배하면은 용서가 안 돼요. 그럼 막 칼로 죽이겠다고 아무 이유 없이 역에서 칼 휘두르고 그렇게 해서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내 칼로 죽이겠다고 올려 수백 명이 지금 붙들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무서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신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꼭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축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40편은요 가장 인간 중에서 축복을 많이 받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시예요. 다윗의 시인데
이 말씀이 조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도 여기 해석을 하는데 여러 가지 구구절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편 40편을 이렇게 구별해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큰 은혜를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11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6절로부터 8절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말씀은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은혜 받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다 하는 고백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복받는 신앙인이 될 줄 믿어요. 예,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 다윗이 쓴 시를 갖다가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을 했는데 여러 가지 해석인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적합한 해석을 해주신 분이 누구냐면 존 칼빈, 우리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이 해석한 것이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고 또 알아듣기도 쉽고 또 우리가 실천하기도 쉬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그 태도는 많은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 재물을 드리는 성도의 마음 자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말씀 자세, 그 생각하는 자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라 이거예요. 그거라. 예? 오늘 본문에 말한다.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큰 은혜를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길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무슨 여러 가지 제물을 드리도록 요구했죠. 소도 양도 비둘기도 많은 것을 요구하셨는데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것은 그 제물 그 자체가 아니라 이게 자체가 아니고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 자세로 예물을 드리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서 아유 나는 11조 드렸다, 나는 무슨 감사헌금 드렸다, 나는 건축헌금 드렸다, 그거 갖고 뻐기지 말라, 이게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내가 바로 서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언제든지 순종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 다윗이 우리가 알려주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감사는 어떤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다. 이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여러분도 나도 오늘 꼭 깨닫고 가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교회에 오셔서 11조도 내고 감사금도 내고 여러 가지 예물 냈는데 그 예물 냈다고 나는 할 일 다 했어, 그건 아무 소용없는 얘기예요. 아무 소용없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제물을 요구하지 않는데 도대체 우리는 뭘 하느냐 이거죠. 뭘 하느냐, 바로 제물도 드리고
제물을 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각오할 것이 뭐냐면, 주님, 나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신앙 태도고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태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도의 태도는 떠벌려서 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여러분들이 각오하고 순종하면서 살 것을 각오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그래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한번 같이 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왜 성도들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실까요? 이게 중요한 얘기죠.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순종하실 때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실까요? 순종은 곧 상대방에 대한 경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자이십니다 하고 신앙 고백하는 거 똑같아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나보다 아무 형편없는 사람이 나한테 명령해. 오늘 길 오르는데 당신 말이야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집에 가서 쉬어. 그래 명령했다고 그래봐요. 여러분 순종하겠어요? 이게 뭐 따위가 있어. 퉁벽이 안 때리면 다행이죠. 근데 아주 높은 분이 와서 아주 지위가 있고 덕망 있는 분이 와서 나에게 뭘 요구했어요. 뭘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때요? 아이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절대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자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자예요.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나는 꼼짝없이 나는 말씀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 자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뭐 이런 나쁜 놈이 있어. 그래 날 무시해? 불순종하면 명령을 거부하면 그 불순종이거든요. 불순종하면 뭐예요? 괘씸하게 보시죠. 괘씸하게. 하나님이 왜 우리 성도가 순종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셨냐면 하나님이 절대자로 인정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절대자이십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난 죽어도 좋습니다. 죽으라면 내가 죽겠습니다. 죽는 신용까지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여러분과 나에게 가르치는 순종의 극치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명령했어요. 예수님에게 특별 사명을 줘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너는 십자가 지고 죽어라. 십자가 지고 죽어라. 예수님도 고민하셨어요. 예수님도 생명이 있는 분이니까 그 죽음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올라가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자기를 내주는 거예요. 예? 그게 돼. 예수님이 하나님의 순종하는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생명까지는 버릴 수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 명령이라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이라면 언제든지 아멘 하고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고백하시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다윗은 하나님 명령하시기를 대비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뭐 나에게 명령하시면 듣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면 좋겠다 해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예? 얼마나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는지 난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7절을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래서 여기서 그때라는 말은 뭐냐면 6절에서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어떠한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내 순종함을 내 마음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 순간 그때를 그때를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제사와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 재물보다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이 그 다윗을 지배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저 밖에서 듣는 것보다는 저 딴 곳에서 듣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듣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왔어요. 그래서 내가 왔나이다. 그래. 내가 왔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나를 도구로 써 주십시오. 내가 여기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만 내리면 언제든 나는 출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종이 상전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출두하기 위해서 대비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군대 가면은 무슨 제도가 있느냐면은 기동 타격 때네. 기동 타격 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명령만 내리면 금세 출동하는 그런 출동대가 있어요. 바로 그와 같은 대기 상태입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부대에 문제가 생기고 어디에 문제가 생겨서 출동 명령이 내리면 금세 출동해요. 뺑 하고 나갑니다. 그와 같은 마음 자세예요. 그와 같은 마음 자세. 우리 성도들도요.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 명령하시면은 언제든 내가 기동 타격 때처럼 금세 내가 출동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우리 평소 생각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 참 많은 경험을 하는데 목사가 여러 날 기도하면서 마음에 감동받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기도를 시키고 전도시키고 하면은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겠다는 그 마음이 확신이 생기면은 이제 목사가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주부터 일주일간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통하고 나가서 전도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나오셔서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요, 아멘 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또야, 또 나와야 돼? 에? 얼굴 찡그리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요 모양 저 모양 눈치껏 목사한테 안 들키려고 싫어하는 마음을 안 들키려고 요 모양 저 모양으로 피하는 사람. 별난 사람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집사님 내년에는요 우리 교회 찬양대 좀 합시다. 아유 못해요. 구역장 좀 합시다. 아유 못해요. 교사 좀 아유 못해요. 이래. 못한대요. 한 번은 버스를 대절해서 설악산을 갔어요.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설악산을 가는 동안에 노래를 시켰습니다. 찬송도 좋고 세상 노래도 좋습니다. 뭐든지 하고 싶은데 다 하십시오. 여기서 자유스럽게. 그랬더니 와, 집사님들 노래 부르는데 김현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하여튼 목사가 뿅 갈 정도로 노래를 잘해요. 난 세상 노래 몇 개 몰라. 두만강 그런 거 아실라의 달밤 그런 정도 조금 옛날 건 아는데 요즘 그 전혀 모르는데 좌우지간에 언제 그렇게 노래를 많이 불렀는지
가수 뺨치도록 그냥 잘 불러요. 그래서 잘됐다. 저분 내년에 성가대 시켜야 되겠다. 성가대원 잘. 그래서 와가지고 내년 찬양대원 합니다. 못해요 그래요. 못해요. 다섯 살입니다. 못해요. 안 따라하시네. 못해요야. 구역장 잡아라. 아이고 못해요. 못해요. 그래. 이게 대기하는 상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왔나이다 하는 상태가 아니죠.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나는 도망가겠습니다. 언제든지 나는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 자세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심령도 살지 못하고 여러분 가정도 살지 못하고 교회도 못 살아요. 교회는 아멘 하는 사람이 많아야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뭘 하자 하려면 다 목사님은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부터 받은 뭐가 있어서 하자고 그러면 아멘 하고 하면은 다윗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왔나이다 하는 심령 상태예요. 그런데 못해요 하면은 그건 거부하는 상태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상태고 목사님의 기도를 무시하는 상태예요. 어느 교회에서는 항상 이제 재직회를 하고 당회를 합니다. 하다 보면은 목사님이 어떤 문제를 제안해요. 그러면은 많은 장로들이 반대합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 형편이에요. 지금 그거 안 됩니다. 안 돼. 그래요? 장로님, 그래서 그 목사님 그런데 장로님 나는 이 문제 갖고 지금 약 40일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았는데 그럼 장로님이 기도하셔서 이게 안 해도 되는 건지 기도 응답 받으십시오. 나한테 그리고 보고하세요. 그렇게 얘기한대요. 교회는요 언제든지 목사님이 뭘 하자고 그러면은 목사님이 즉흥적으로 한 건 거의 없어요. 다 기도하시고 마음에 확신이 있을 때 하자고 하는데 성도들은 안 해.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제가 있던 교회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장로까지 내가 나온 뒤 장로까지 은퇴했는데 이제 재직회 하면서 그건 당회가 없으니까 장로가 없어. 당회가 없어. 그래서 내가 연말이면은 우리 금년에는 카렌다를 한 1000부 합시다 해서 우리 교인들 쓰고 나머지는 전도한 데 씁시다. 그러면 목사님, 예, 우리 교회 형편에 1000부는 너무 많지요. 그래요? 많아요? 그래요. 그 많으면 집사님 몇 부 하면 좋겠어? 이러고 앉아. 그래도 나중에 장로 됐대. 내가 그만두고 나온 다음에. 예? 그런 사람 장로 시키면 교회가 되는 게 없어요. 안 될 수 있어도 힘들어도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해 준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압니다. 믿습니까? 예, 그게 우리 성도들이 할 자세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세예요. 목사님이 절대적으로 기도하시고 이걸 꼭 해야 되겠다 하고 선언하면 꼭 반대해 갖고 그걸 무산시키는 사람들,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한번 여쭤볼 필요가 있는 분들이에요. 응?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반대하는 입장은 절대 쓰지 마십시오. 반대하는 쪽에 쓰지 마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왔나이다,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여러분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더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데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너무 즐겁다 이게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그렇게 즐겁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즐겁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걸 또 왜 해? 우리 교회 어려운데 이걸 또 왜 해? 이게 아니에요. 야, 우리 주님이 날 통해서 이걸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고 기뻐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뻐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은혜 생활이고 이게 믿음 생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재산이 수백억이라도 여러분께 아니에요. 다 하나님 것이지. 근데 뭘 내가 꼭 가지고 있어야만 뭐가 되는 줄 알아. 안 그래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언제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은혜 생활,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기쁨을 해야 돼요. 제가 초신자 때 나가던 교회에 이제 새벽 기도 갔다가 이제 청소를 합니다. 새벽 기도 나가면 이제 물 청소 걸레 빨아갖고 와서 막 하면 오춘기라고 하는 집사가 하나 있어요. 이 양반이 고선생! 아침부터 시비 걸어. 네? 왜 남의 축복권 뺐어? 예? 아, 내 축복이에요, 내 축복권. 아, 그래요? 아유, 죄송합니다. 집사님 다 하세요. 집사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고 난 뭐 하려면? 아유, 하나님이 뭐 청소 한 번만 하는 걸 원하시나? 두 번 하면 안 좋아하시나? 회사에 퇴근해서 오면서 교회 와서 청소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일을 기뻐해야 돼요. 그러다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아주 가슴 아픈 일을 많이 봐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여기는 게 뭐냐면 교회 부흥회입니다. 부흥회. 교회 부흥회 자체를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부흥 강사 대접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왜냐하면 부흥 강사들이 와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말씀 전하고 안수하고 뭐 힘들게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살해하는 것은 맞아요. 살해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나치다는 얘기예요. 이게 액수가 목사로서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받아가는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한 번은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강원도에 있는 어느 산골짜기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그것도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님이 심무하는 교회에 인천에 있는 아주 유명한 부흥강사, 이름만 대면 여러분 다 아실 만한 부흥강사가 와서 한 주간 집회하고 끝나고 이제 가려고 할 때 전도사님이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이 정성껏 모은 돈입니다. 하고 헌금을 드렸어요. 모아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드려. 야, 내가 거지 새끼인 줄 알아? 땅에다 팽개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울면서 동네 다니면서 돈을 빌려가지고 돈을 더 넣어서 드렸더니 아무 소리 않고 넣고 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거 안 받아도 이 교회, 지금 와서 부흥해준 교회에 1년 유지비, 그분의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 한 달분이면 거기 1년 생활하고도 남는 돈을 받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교회 가지고 사례비 적게 줬다고 전도사 앞에서 돈을 팽개치고 갔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분개했는지 몰라요. 이건 목사가 아니다, 이게. 왜? 성경에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목사님들이 되어서 많은 돈을 받아오는 것 난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반대. 왜? 하나님 앞에 목사가 돈 주고 능력 받은 목사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필요해서 하나님 도구로 쓰기 위해서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다 했는데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팔아먹는, 예수님 팔아먹는 그런 행위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쫄대기 목사지만, 이름도 없는 목사지만
아주 큰 포부를 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다. 내가 대한민국의 이 부흥 강사 이 모두를 다 좀 바꿔야 되겠다. 이거 안 된다. 이런 모양으로 해서는 예수님 욕먹이는 짓이다. 아니, 문재인 정권 시절에 김재동이라는 코미디가 있어요. 코미디언. 이 자석이 가서 어디 가서 1시간 강의하면은 2,500만 원 줬대요. 미친놈들. 예? 아니, 코미디언이 할 얘기가 얼마나 기중해서 1시간에 2,500만 원씩 주느냐고요. 이런 썩어 문드러질 세상. 목사님들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능력 주시고,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런 재능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내가 한 주간 수고했다고 몇 천만 원씩 내놔라. 이거 도저히 말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운동을 하자. 무보수 부흥강사 운동. 무보수로 내 부흥강사 해주겠다. 그래서 주부에다 실었어. 매주 실었어. 여러분 고향교회, 교회가 적어서 형편이 안 돼서 뭐 이래서 부흥회 못하는 교회는 신청해라. 내가 무료로 해준다. 절대 밥만 얻으면 잠 재워주고, 참회 가서 자야 되니까 잠 재워주고 밥만 먹여주면 내가 다 해주겠다. 내가 능력은 없고 내가 실력은 없고 이름도 없는 목사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주마 하고 그렇게 광고를 쭉 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를 왔어요. 구리 쪽에도 많이 왔어요. 이수호 목사님들 교회도 왔었어요. 이수호 목사님들 지하실 있을 때 거기 와서도 무료로 해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가서 무료로 해주면요, 무료로 하든 뭐 하든 교회에서는 푹스타도 붙이고 그러잖아요. 부흥한다고. 그러면 이웃교회에서 좀 올 거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근데 한 명도 안 와. 한 명도 안 와. 놀라운 사실이에요. 한 명도 안 와. 본인들 교인도 다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물었어. 이 동네는 큰 교회 성도들은 부흥회도 한다니까. 아이,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 뭐예요? 큰 교회에서 광고합니다. 뭐라고? 요즘 세상에 누가 지 돈 들여서 와서 부흥해 주느냐 이게. 그 여호와의 증인 아니면 통일교 놈이라 이게. 이단이니까 절대 참석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광고한대요. 여기 와서 부흥회하는 사람은 이단이다. 요즘 누가 와서 지 돈 들여서 공짜로 부흥해 주느냐. 못 가게 한대. 그래서 안 와요. 아, 실망스러워요. 그래도 쫄대기 목사가 한국 교회에 그런 잘못된 점을 좀 고치겠다고 나서면 좀 협력해주고 좀 밀어줄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단 취급해요. 여호와의 증인이래요. 통일교 사람이래요. 그래서 못 오게 해요. 그래, 좋다. 통일교하든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든 나는 한다. 그러고 있는데 한 번은 안양에 있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성수동까지 오셨어요. 다방에서 만나서 이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본인의 교회는 그린벨트 지역이 안에 있어서 역사는 깊은데 사람들 이사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지역이니까. 왜? 집도 마음대로 못 고치니까. 있으면 다 나가지 들어오는 사람 없고. 그래서 자꾸 성도는 줄고 교회는 어렵고 수십 년을 그렇게 집회 한번 못했는데 이번에 내가 금년에 내년 1월 첫 주에는 꼭 축복성회를 한번 하고 싶어서 부흥 강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조그만 사례비라도 받을 만한 목사가 있으면 내가 모셔다가 집회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찾으러 다녔어요. 근데 있나요? 없어요. 대한민국에 저하고 우리 친구 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살림 순복음교회 금식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있는데 한 방에 마침 저를 잘 아는 목사, 제가 몇 번 그 교회 가서 집회해 준 목사님이 있었어요. 마치 그 교회 목사를 만나, 윤 목사인데 윤 목사를 만났어요. 응답이겠죠. 그분의 응답. 그래가지고 제 연락처를 알고 찾아왔는데, 목사님 형편되시면 좀 우리 교회 형편 이러니 오셔서 이것저것 보지 마시고 한 주간만 좀 말씀 좀 전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안 됐어요. 합동측에 유명한 목사, 홍모라고 이름을 잊어버린, 홍모라고 합동측에 유명한 목사님. 그래서 이제 1월 첫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일 밤만, 매일 밤만 집회해 주기로 하고 이제 갔어요. 첫날 갔어요. 가서 갔더니 교회는 빨간 벽돌로 잘 지었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의자, 목양실 들어가니까 목사님 책상, 또 책꽂이가 전부 한 잔 먹으면서 전부 비타 다 이래. 첫날 저녁에 다리에 섰습니다. 교회 보았더니 야, 놀랐어요. 감사한 건 목도 하나도 없어. 하나도 안 올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이고, 세상에 집회를 아무리 안 했어도 그렇지 첫 집회인데 어떻게 감사한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래서 헌금 바구니를 뒤집어 썼어요. 뒤집어 쓰고, 나는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거 10원 한 장 안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10원 한 장 안 가져가. 다 여러분 교회에 필요할 때 쓰시라고. 나는 안 가져가니까. 이게 뭐냐고. 내가 여지껏 집회 다니면서 첫 시간에 이렇게 감사한 건 봉투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한 장 안 올렸는데 이 교회가 처음이라고. 그러고 이걸 쓰고서 한 30분 설교하다가 이제 벗었는데, 그렇게 해서 저녁에 끝내고 이제 성수동까지, 안양에서 성수동까지 버스를 몇 번 타고 그 추운 겨울에 땀 흘리고 와서 그렇게 5일 동안 했었어. 마지막 날 금요일 날 이제 다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이 일찍 끝내더라. 그리고 다과 준비했으니까 다 같이 다과 먹고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그래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강대상이 어느 정도냐면, 여기서 퉁 치면 지진이 진도 9야. 퉁 치면 여기 있는 게 다 덜렁덜렁 이렇게 튀어요. 그러니 아이 좀 찬송도 좀 할 때 좀 이거 좀 두들겨야 되는데 두들기기 쉬어야지. 그게 목만 쉬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금요일 날 끝났는데 목사님이 봉투를 하나 갖고 왔어요. 목사님, 그동안 성도들이 헌금한 건데 적지만 목사님 갖다 쓰세요. 아, 그래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주세요. 받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저 순지 거짓말이 저거 봐 받아가잖아. 그런 표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거기서 쭉 긋고 감사헌금 하고, 그 다음에 제 이름 쓰고 교회에 필요한 데 쓰시라고 목사님이 그대로 10원 한 장 안 뺐어요. 그러고 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토요일 12시쯤 되는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난 뭐 인사차 전화한 줄 알았어. 목사님, 예, 지금 교회에 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난 죽도록 한 주간 말씀 전하고 왔는데 큰 일이 일어났다니 가슴이 덜컹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아유,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데요? 목사님, 오늘 아침 10시부터 전 성도가 모였습니다. 뭐요? 와가지고요, 모든 집기를 다 끌어내가지고 저 교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가 한 주가 나서 그렇게 땀 흘리고 고생하고 추운데 출퇴근하면서 우리에게 말씀 전하고 10원 한 장 안 받아갔는데 우리가 가만히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분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진짜 저 목사는 진짜 하나도 안 가져가네. 가져갈 줄 알았더니 하나도 안 가져가네. 그래 충격을 받아갖고 이분들이요,
그날 밤에 앉아가지고 회의를 했대요. 야, 목사님이 있는데 우리 여기 전부 지금 다 이게 버벅버벅 하는 건데 우리 다 교환하자. 그러니까 토요일 날 하여튼 목회실까지 목사님 책상까지 싹 다 바꾸고 있대요. 목사님, 큰일이에요. 큰일이 났어요. 큰일이 났어요. 아주 대단합니다. 지금 아주 우리 교회 역사가 뒤집히고 있습니다. 그 소리 듣고 나니까 마음에 놓이면서 눈물이 나요. 나의 작은 그 헌신이 저분들 마음에 감동시켰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아주 적은 것에 감동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번은 또 8사단에 부흥이 갔어요. 거기서 똑같이 헌금을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다 드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작가야, 작가. 중위인데, 작가인데, 군 신문에다가 그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 대한 이야기를 다 썼어요. 한 주간 와서 수고하고 10원 한 장 안 받아가는 목사가 현재 대한민국에 있다고 그런 글을 써서 신문을 보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금 우리 교계가 우리 다윗과 같은 헌신하는 목사님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예? 하나님 일이라면 생명 걸고 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성도들을 잘 섬기는 목사님들이 많이 나타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계가 밝아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늘 마음에 섭섭한 건 이런 일이 있다면은 좋은 일이라면은 많은 분들이 동조해 줄 줄 알았는데 한 분도 없이 계속 그 일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가슴 아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복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희생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두 계산하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셔서 다윗처럼 놀라운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